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2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95쪽입니다. 제86문답, 87문답입니다. 86문답 먼저 읽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래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전 생활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들에 감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우리의 경건한 생활로서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얻고자 함입니다. 87문답입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생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나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제3부에 이제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3부는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서 고백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살피고 배운 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형상 회복의 의미는 우리가 많이 살폈고 오늘 또 같이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의 고백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감사한 삶으로서 마땅히 드려져야 될 그런 요구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32주일은 이 감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담아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선행이 이 감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선행과 관련된 고백은 이미 우리가 앞선 두 개 주에서도 살핀 바가 있습니다. 일부의 제3주일에서도 우리가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는 아무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24주일에 이런 고백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심지어 우리의 최고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 선행의 한계에 대해서도 살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의 중요한 요체로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당연히 선행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믿음의 진리이죠. 근데 앞서 인용한 것처럼 3주일과 24주일에 고백했던 선행에 대한 이런 내용만 가지고 더 이상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선행이 그렇게 불가능하고 우리가 무능력하다면 또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기여하는 바도 전혀 없다면 선행이 무의미하네 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으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의미는 우리가 이미 고백했던 두 고백도 진리지만 덧붙여서 성경이 가진 선행의 의미를 믿음과 결부시켜서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32주일의 내용들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이해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우리가 선행에 참된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선행을 해야만 한다. 선행을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행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 매우 유익하다. 그 내용이 오늘 고백되는 바의 사실은 골격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선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교리문답에 보면 이 3부는 우리가 선행,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삶의 내용으로서 다루고 있는데 그게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라는 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지금부터 배워 나가게 될 텐데 52주일까지 그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배우기 전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죠. 선행의 동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의 동기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구원을 받는 바른 믿음의 궤도에 온전히 서는 게 아니라 선행이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선행이라고 하는 외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약 백성의 삶의 본질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위험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는 소위 그 유명론, 명분론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하죠.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매주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드리고 신앙의 외형으로만 보면 별반 흠잡을 데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그냥 외형적인 선행의 모양을 유지하지만 그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가치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의 동기로도 출발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원하는 바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사실 대형 교회에 갈수록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세속적인 동기가 남들에게 그래도 이 정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헛된 동기로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유행어 중에 고소영이라고 한 유행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때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대통령이었을 때인데 그분한테 줄을 대서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소망교회 사람이 몰려들었었죠. 그래서 고소영 인맥이라고 하는 게 뭐 고대 나오고 소망교회 다니고 뭐 영남 출신인 특정한 인맥을 형성해서 세속의 기득권에 어떻게든 좀 일부라도 얻어보려고 그런 동기가 교회랑 많이 사실 결부시켜서 해석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태가 참으로 슬픈 일이죠. 또 하나가 이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유대교의 그 모습을 이제 대변하는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율법주의자들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유명론자, 명분론자들처럼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선행에 매우 진지하고 엄청난 그런 엄격함으로 자기 삶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역시 외형상의 선행과 반듯함은 있지만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율법주의의 동기의 잘못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기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자기의 구원받은 백성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자기 공로로서 선행을
얘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바른 동기 선행과는 거리가 멀죠. 실제 유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라고 하는 세목으로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씨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겉으로 해보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반듯하죠. 그렇지만 그게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말로 그들을 탐해하고 책망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가 전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 앞에 감사함의 동기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선행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외양은 있을지라도 동기가 잘못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의미로서의 선행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듯하고 그럴듯한 모양이 있더라도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하면 그게 무가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86문답을 다시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동기로서. 그게 핵심이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특히 이제 2부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파트였어요. 거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계속 우리가 살피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가 얻은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얘기하는 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셨다는 얘기를 씁니다. 이 선행이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되죠.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내게 큰 기쁨의 원천이 되고 소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그런 바른 동기에서 출발하는 순종의 의미로서 선행을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나의 어떤 이제 세상적인 욕구가 결부된 문제를 만나면 매우 사소한 문제도 우리가 쉽게 그거를 극복하는데 애로가 있을 때가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의 이 본성적인 타락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끈적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붙잡아 끌어내리는 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동기고 그런 것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선행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구속의 내용은 반복해서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거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근간에 있는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2부에서 지난 이제 한 몇 달 동안 2부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조항을 이제 가장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게 되고 우리에게 임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손길인지를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에 뜨겁게 올라오는지 우리가 이제 느끼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이제 우리가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선행의 동기가 될 때 그 바른 선행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배운 바처럼 선행은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행, 행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의의 근거는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그 외적인 선한 행실로부터 증거된다는 거죠. 그런 선한 모습이 우리 삶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과관계는 철저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삶에서는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인용을 했죠.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2장의 23절인데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실천적으로 드러냈던 행실은 어떤 거로서 거기에 인용이 됐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겸비한 자리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라합이 등장하죠. 라합이 누군지는 아시죠? 그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기생이 라합이었잖아요. 이제 이 여리고성에서도 이제 쳐들어오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매우 그 경각심을 갖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적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온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었죠. 만약에 발각되면 그냥 구족이 멸할 만큼의 대역죄죠. 반역죄죠. 그런데 라합 같은 경우도 그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다는 의미 자체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칭찬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행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증거되는 대표적인 예로 사실 아브라함이나 라합이 여기에서 인용된 거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배치한 것은 좀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진 인물인 반면에 라합이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 이방의 여인이었고 참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든 믿음이 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진리, 원리를 가르치는 바가 이 두 인물의 대비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도 단지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내 안에 100번, 1000번 되뇌이고 내 마음을 새기는 것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그 결과로서 열매 맺을 때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의 이 삶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세밀한 용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명백한 명령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방법으로서 내 삶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 올려드리는 것, 그런 방식 이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이외에는 그냥 단지 그 맥락을 살펴 이해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매우 사실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 3주일에서 고백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아무 선도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으로 기우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전적 부패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전적인 무능력자들이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이게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었는데 상황이 180도로 역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고백이에요. 86문답. 놀라운 복음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책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씻겨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전적으로 무능력 갖고 부패했던 우리의 본성 자체를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나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순종의 열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단하거나 우리의 의지가 출중하다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아주 뚜렷한 그런 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에 맺는 열매로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2장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들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그 표현대로 그대로 인용하자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고 육체 욕망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세상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를 도무지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살림이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 중생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돌투신경을 공부할 때에도 많이 나눴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화, 회개라고 하는 그런 것과 한 묶음으로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의 그 중생시키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열매가 인생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뚜렷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또 우리의 그 신학적 용어로도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지성이 밝아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니까 죽었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절했던 우리의 의지가 꺾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서 변해가는 그런 이제 우리의 의지가 발휘되는, 그래서 열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 흔히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과 마음, 우리의 의지, 이런 걸 통칭해서 얘기하는 게 전 인격인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도 전적으로 새롭게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 에베소 2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8절로 10절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건 참 우리가 에베소서 중에도 참 잘 기억하는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의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관됩니다. 성경 창세기 때부터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근데 우리 첫 조상의 이제 죄, 타락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미끄러졌는데 다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창조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왔잖아요. 재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역시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행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자 구속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선행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7문답에서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과 무관한 삶으로 일관되게 평생에 자기 인생을 채우는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리문답의 결론은 선행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열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희가 알아서 너희의 의지로 불굴 같은 의지로 만들어내라는 말씀으로서 주지 않았음을 또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즉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칭의와 성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의 지성이 밝아지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고 채워질 때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의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런 말씀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산상수훈의 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거 역시도 우리가 참 잘 아는 이미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은 전인격을 새롭게 하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로서 얘기하고 있는 바도 겸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이 선행의 결과에 대해서입니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드러내야 될 열매로서 설명도 하고 있고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선행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의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면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유익뿐만 아니라 선행을 행하는 당사자로서 믿음의 자녀에게도 선행의 유익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보면 우리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게 된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좀 흐릿해져서 마음에 큰 고통이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비껴간 것 같은 그런 좀 답답한 마음 때문에 씨름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과정에서도 부침을 겪게 되는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변화가 내 안에서 작게라도 나타난다면 그렇게 내 삶의 변화된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전에 고백했던 우리 전적인 무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본성상 부패했기 때문에 바른 동기로서 참 어린아이의 재롱 같은 그런 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의 열매지만 그런 게 나타나기 어려운데 한참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행이 작은 모습으로라도 내 삶에 드러난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 침체안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도 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한 반응으로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항상 그렇게 믿음이 단단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행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침체 시간에도 우리 삶의 변화된 실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모습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도상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 지지된 옷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런 가르침을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로 7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0절로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하고 또 격려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시 읽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방금 설명한 것을 매우 정교하게 함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결국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고 있는 도상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우리의 믿음이 시련의 시기를 겪을 때도 위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그 베드로서를 다시 한번 보면 그 구절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선행의 변화된 열매 모습들이 너희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이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는 지지된 옷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행의 유익은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고 당연한 결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한 삶으로 살 수 있다면 이웃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계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일부죠. 여기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주님이 우리 앞에 두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너희에게 나가서 할 바를 명령하시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이 부지한 행동들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대부분 알죠. 아무개 씨는 교회 다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식과 불의로 가득한 삶을 산다거나 또 누가 봐도 세상에 사는 일반적인 선한 삶의 사람들, 세상적인 선함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모습조차 못한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행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한 복음이 오히려 막히고 복음이 왜곡돼서 우리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혹은 우리의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이해관계와 타협하면서 어찌 보면 교묘하게 자기 이익만 추구해가는 방식으로 남한테 우리가 비춰지게 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이 그 어디에서도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살피면서 배운 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이 참으로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저런 면에서 우리하고 다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구나. 당장 그들이 수군덕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기쁘지 않은 모습으로 반응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반듯한 삶이 그 누군가에게 그런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사는 삶의 결과로서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증거의 한 단면일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부분은 선행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선행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바른 동기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앞서 전적 무능력, 우리 선행의 무가치함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가 새로워졌고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갱신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나기 시작한다. 점점 많아진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선행의 열매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선한 통로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배운 말씀대로 동기면에서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또 그걸 통해서 세상을 향해 유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점점 더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